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 그렇게 됩니다. 고대 중국이 세계 문명 유익을 위해서 4가지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이고, 또 하나는 인쇄술이고, 또 하나는 화학이고, 또 한 가지가 자침판입니다. 나침판이 바로 중국에서 발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는데, 지구가 자전할 때 돌아가면서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무려 1400만 킬로미터라고 확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과 남극에 자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쇠붙이 같은 것들이 거기에 의해서 끌려지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 같은데 예민한 침 같은 걸 올려놓으면은 이제 쇠붙이 철분 쪽을 위로 놓고 밑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놓으면은 그는 자동적으로 북쪽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나침판은 뭐 산으로 가든지 집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가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 북쪽으로 쭉 향해 가요. 그래서 그것은 망망대해 페대를 지나가다가 남쪽이 어딘지 북쪽인지 알 수 없지만은 나침반을 딱 놓으면 이 배는 지금 어디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되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발명품입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게 나침반이 북쪽만을 향해 가듯이 사람만은 하나님만을 향할 수 없나?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없나? 주만 생각할 수 없나?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유행가를 했는데 그 유행가의 가사가 참 의미 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의 모습, 피할 것 없는 내 마음.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물론 이 에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 그리고 떠오르는 당신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로스에 딱 사로잡혔을 때 그런 마음이, 그런 감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주님만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 주님을 향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로 길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가? 사실은 이것이 전혀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께도 경험된 사람이 많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됩니다. 온통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그 주님만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확 믿는 믿음이 생긴 그 순간에 사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어지고,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믿어지는 그 일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뭐 이게 유행가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생각으로 확 사로잡히고,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향해서 쭉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참고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참 사람은 자연물 가운데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보면 사람 창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흙입니다. 이건 몸을 흙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인간분을 3궁으로 하는데,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중국에 살았던 오치만이라고 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1, 2, 3권을 썼습니다. 참 고전이고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인간을 철저하게 3본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성경이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는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그 영에 의해서 혼이라는 것은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신이 지배돼야 되고 그리고 영에 의해서 몸까지 지배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거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서 12장은 그 앞장이 11장이지요. 11서 11장입니다. 네, 11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지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잠재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삶이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1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11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쭉 얘기했는데 아벨을 시작하고 에노를 얘기하고 노아를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요셉을 얘기하고 수많은 믿음의 기라사람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받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톱에 키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들이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38절의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오늘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신앙적으로 본질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질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모세가 가졌던 믿음, 그런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널장 이기며 살아가는 애가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쭉 그렇지요.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거리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데 죄의 특성을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뭔가 하면 죄는 무거운 것이고 얽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는 것이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죄에 무슨 근수가 있는 거 아니지요. 죄가 뭐 몇 킬로 거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죄를 보면 마음에 짐이 생기게 돼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날아갈 것처럼 기쁘죠. 한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유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잠자면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없는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탔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쫙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디를 우리 가족들이 휴가를 갔는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그 행글라이드라고 패라글라이드가 맞군요.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70이 다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타고 싶더라고요. 꿈속에서 수많은 시간 타놨더니 그게 그 패라글라이드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 갖다 놨는데 그걸 타고 사람들이 댕기는 거예요. 이야, 꿈생창하면서 그걸 그렇게 타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타고 싶은데
돈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애들이 다 효녀들이잖아요. 거기서 각출해가지고 아빠 타고 싶어? 타! 그래가지고 애들이 돈을 내가지고 페라리를 타죠. 야, 근데 묘하게 꿈속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과 페라리를 타는 느낌과 똑같아요. 날아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그거 참 아시아하더라고요. 너무 비행기 타는 건 전혀 달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내가 1978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용서함을 받았는데 꼭 영원히 그런 느낌이야. 그냥 아주 가볍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면 마음에 짐이 생기게 되고 무겁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무겁고 고통을 주고 힘드는 일을 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뭐 나이 드는 사람과 젊은이들이 두 가지 단어 많이 해요. 요새지만 아유 죽겠다. 왜 그렇게 모르는데 힘들다. 죽겠다. 뭐 좋아서도 죽는다니까 죽겠다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그리고 목사인 나에게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해요. 그거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농담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렇게 경시 여기고 그런 얘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어쨌든 자 우리가 죽겠다는 거야. 힘들겠다는 거야. 애들은 어때요? 짜증나. 헤이 짜증나서 못 있어. 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요. 죄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냐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세계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냐? 나한테로 와라. 그럼 내가 너를 다 쉬게 하겠다. 누구도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만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랍습니다. 아까 페라그이드 얘기했지만은 날아가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이 있어집니다. 죄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무거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쉽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특성은 그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얽매입니다. 꼬입니다. 뒤틀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기 좋은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뒤틀려 있어요. 이게 자기 내면에 뒤틀림이 있는 거예요. 뭐 얽혀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니 가족 간에도 뒤틀리고 어려워요. 직장 안에서도 뒤틀리고 어려워요. 학교에 가서 왜 그렇게 얽히고 설킨 건지 많은지 몰라요. 정치는 과거에도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정치하는 게 참 좋습니다. 바를 정자, 치리할 치자, 바르게 치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웬걸 가면은 피 터지게 싸우는 데가 정치판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얽혀있는 것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이 지역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인데 교회가 좋아서 교회로 근거로 이사 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집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서 내비게이션으로 9분 거리는데 가봤죠. 갔더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9분 만에 거기가 이렇게 주변에 하나도 안 보여. 보이는 게 다 숲이야. 다 숲이야. 야, 어떻게, 물론 우리가 산 중에 살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몰라요. 완전 산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 가보니까는 참 고향이 좋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지 자기는 가정에서 힘들고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뒤틀리고 꼬이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여기 와서 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혼자 살다가 위험해져요. 와서 얼마 동안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좋으나 고우나 그저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틀려가지고 매이는 게 많아가지고 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젖어서 살면 여기서나 거기서나 다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얽혀집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근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보면 12장 정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다시 말씀드려서 죄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 얽매이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 나아갈 길을 경주한다,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적당히 자충하면은 그처럼 신앙에 호통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하나예요. 사실은 신앙을 대충 하시면은 이거는 뭐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고통을 주지 이루 말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경주하듯이 뛰어같이 가면은 신나는 겁니다. 자전거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자전거 2바퀴인데 안 써요. 요즘은 한 바퀴로 가더라고요. 그거 아직 시도 못했는데 한 바퀴 쫙 가는 거 그거 묘하대요. 근데 어쨌든 자전거라는 거 그래요. 타면은 자전거를 타고 서서히 가잖아요. 다 넘어져 버려요. 다 쓰러져. 근데 빨리 가면 무서울 수 있지. 빨리 가면 쓰러질 기회가 없어. 그냥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신앙 원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을 미직지근하게 적당히 하면 다 쓰러져. 다 다치고 다 고통도. 그거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그러나 쭉쭉쭉쭉 가게 되면 넘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죄의 짐을 벗는 것, 죄는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경주하라,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신앙의 완전 모델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구절하고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냥. 거기 그 현장에서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에 자기의 각오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함으로 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달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그 다짐을 갖습니다. 그리고서 그 삶에 쭉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었는데 결론하면서 죽기 전이에요. 자기가 관제와 같이 부어줌이 다 되고 나의 떠날 길이 가까웠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런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시작할 때 자기는 달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그 순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구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의 주에는 의의 멸관이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죽음 앞에서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 과정도 그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참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요? 적당히 대충 살아가기 때문에 참많은 고통을 줍니다. 바울의 이론은 그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달려가면서 하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가야 사명을 하는 것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 자세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는 건데 죄라는 것은 무겁고 얽매우기 쉬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달려가는 경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늘 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확실하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나침판으로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확실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건 너무너무 확해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오직 확실하게 예수님. 사실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분명한 거예요. 석가모니식으로다가 자기를 해탈하면 자기 나름대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지 석가모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신 믿는 사람들은 미신의 대상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천지, 신명,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확실하게. 바울이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아닌가 동등됨을 취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신 그 주님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어제 일간 신문에 그 태호 국회의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예수쟁이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문에 그분에 대해 쭉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의 책 3층 서기한 실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거 참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어제는 그것과 많이 연결되는 건데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신문에 나왔어요. 관심 있게 그 신문을 읽어봤죠. 근데 그 양반이 자기는 남쪽으로 와가지고 5년 만에 강남에서 국회의원 됐다는 거예요. 이거 대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 세상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5년 만에 대한민국 좋은 나라지요. 국회의원 지켜줬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게 됐냐? 북한에서는 몰랐다는 거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자기를 교회에서 자꾸 부르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강연을 했대요. 북한 신청에 대해 강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나 그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대. 와, 강연 갔는데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 얘기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그죠? 북한에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김일성이하고 자기 이제 김정은이는 내려와서 아는 게 지금 정일이하고 다 그게 모든 것 전부 다 거기다 쫙 박아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딱 빼고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넣으면 그냥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할 수가 없이 그냥 김일성이도 제껴놓고 김정은이 제껴놓고 그거에다가 모든 것 속에서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어넣으면 그냥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행복하다.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삶에 다 여정을 중환하시니 이미 내가 알기 전에도 벌써 예수님이 내 삶을 중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주체자는 분명하신 것인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죄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면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고 뭘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옛날에는 회갑 대단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회갑이 70, 80, 10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 조금만 안 주면 의식이 잘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치료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가가지고 또 싹 다 고쳐놓고선 수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어쨌든 오늘 현대인들은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몸 상태도 좋고 외모도 다 좋아진 거예요. 근데 신앙의 사람은 그런 것들보다도 소중한 것은 영혼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혼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합니다. 요한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 해서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다시 해요. 이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여기는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 옷을 다 벗기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실 것입니다. 손에는 못이 찢겼고 창에는 창자국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기쁨으로 참아 나갔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얘기예요. 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바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죄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기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믿음으로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란 말이지요, 수치란 말이지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 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꾸준히 믿는 사람들에게 사죄의 은혜가 열려진다. 그래서 무거운 것들이 떨어질 것이고 얽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앙의 대상은 너무너무 분명한데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내 새끼, 내 자녀.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참 보람이 있지요. 보람이 있잖아요. 애들이 잘 되고 소유들이 잘 돼봐요. 내가 잘 안 돼도 그 새끼들 보면서 신나는 거야. 그냥 정보예요. 그냥 정보거든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믿음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면 하나님 박수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끝나진 않네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얘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근데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게 항상 그겁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를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신비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 살아면서 소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침반식으로 나침반 북쪽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꾸만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참 식물들은 보면은 쭉 여기 널려 있는 것들이야 다 무럭무럭 잘 자라나요. 근데 가정 안에서 식물을 키워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요놈들이 묘하게 태양이 오래 비춰주는 대로 이놈이 가요. 동쪽에 태양이 좁혀지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남쪽에 비춰지면 남쪽으로 가는 것이고 서쪽에 문이 열렸으면 서쪽으로 가요. 참 묘합니다. 일종의 해바라기 있잖아요. 해바라기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해바라기는 완전히 치우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주바라기식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바라본다, 생각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의 여정을
자꾸 세속의 가치들을 떨쳐버리며 자꾸 주님을 향해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나침반처럼 북을 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처럼 자꾸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믿음이 있어지고, 믿음이 있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무겁지 않습니다. 인생은 얽힐 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삶을 주님 보시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새끼, 내 자녀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껏 기쁨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활력이 되고 생기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